새 출발의 책 역대기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철저하게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에 속해 있는 나라고, 또 지금 나라는 이전 남유다의 영토보다 훨씬 적은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수십 킬로 정도, 그래서 베들레헴, 여리고 등 인근의 유다 지방만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남쪽의 에돔 지역이라든지 또 서쪽의 블레셋 땅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황폐해진 이 예루살렘을 성벽을 쌓아 올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어느 것보다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그렇지만 포로 귀환 공동체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마리아인 등 주변의 민족들이 계속해서 재건을 방해합니다. 페르시아 정부에 민원을 넣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죠. 계속해서 민원을 넣으면서 재건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서 16년 동안이나 이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유대 귀족이나 일부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성벽 재건에 소홀했어요. 소극적이었고 비협조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성벽 재건이 하루 이틀 걸리는 일이 아니니까 이제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백성이 많아졌고, 일부 가난한 사람들은 토지를 저당 잡히고 고리대금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성령을 감동을 받아 역대기서를 기록하면서 포로 귀환 공동체를 격려하고자 하는 의도가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과거 통일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무엘 상하라든지 또 열왕기 상하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들을 깊게 다루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족보였죠. 그리고 길게 다루었던 부분들이 과감하게 삭제되거나 매우 짧게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10장에서도 사울 왕에 대하여 딱 한 장으로 맞춰집니다. 30분의 1 분량으로 축소했는데, 그것은 사울의 죽음 이야기였죠. 스스로 왕 되려고 하는 자, 인간 왕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다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울처럼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어제 10장에서 하셨던 거예요. 자, 10장의 마지막은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맡기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10장 14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장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자, 그렇게 11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많은 내용이 삭제되고 이제 1절을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아멘. 사울이 죽게 되자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모셔지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유년 시절이 날아갔죠.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도 날아가고,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으로 7년 반 사역하던 것도 다 날아갔습니다.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장면입니다. 역대기서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통일 이스라엘입니다. 통일 이스라엘, 지금 포로 귀환 공동체가 회복해야 하는 통일 이스라엘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 날려버린 겁니다. 또 역대기서는 다윗 개인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 영웅담이 얼마나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목동일 때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킨 이야기라든지,
또 골리앗을 무찌른 이야기, 이런 개인의 대단함에 대해서도 다 날려버린 겁니다. 다 삭제한 거죠. 그저 역대기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1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백성이 다 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사실 실질적인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를 강조하는 거죠. 3절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마지막,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네,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4절,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도 그렇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 거주하였더라. 예루살렘은 가나안 정복 때 잠시 정복되었다가 곧 여부스 족속에게 빼앗긴 이후로 400년 동안 지금 여부스 족속이 지금 정복한 땅이에요. 다시 이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은 해발 640m 이상의 높은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도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수년이 걸렸고, 로마도 대제국 로마도 3년이 걸린 것이 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어려운 성을 쉽게 정복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여부스 주민들이 조롱합니다. 당연하죠. 너희가 400년 동안이나 못 뺏었다. 조롱했지만 너무나 손쉽게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의 요절 말씀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계속해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성을 손쉽게 정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 표현은 승리를 주시는 모든 군대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는 표현이죠. 다윗 개인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포로기한 공동체, 또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재건하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끝절 47절까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때 요압의 활약상을 보여줍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사실 요압은 다윗을 도와 많은 활약을 했지만 다윗 주변에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브넬, 아마사, 심지어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죽였습니다. 우리야 장군이 죽게 한 사람도 사실은 요압입니다. 말기에는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지지하다가 결국 처형당한 인물이 요압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요압을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선봉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로 인해 요압이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되었다 말합니다. 자, 이건 무슨 의도가 있냐 하면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요압을 바라봐라. 요압이 자신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복하지 않았냐. 그로 인해 총사령관이 되었다. 포로기한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라고 격려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목적으로 10절 이하에 다윗의 용사들이 쫙 설명이 되는 거예요. 10절만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이게 뭐냐 하면 다윗을 힘껏 도우라는 겁니다. 이 용사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자들이다. 그래서 다윗 개인의 대단한 역량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신 이 많은 용사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마치 벽돌 하나하나처럼 함께 더불어서 통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쌓아 올려진 것이다. 포로기한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용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용사들을 정리를 하자면 가장 강력한 3명의 용사, 3대 용사라고 부릅니다. 야소부암, 엘르아살, 삼마. 이 3사람이 가장 강력한 3대 용사고 그 다음에 3 용사가 있습니다. 요압, 아비새, 분하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30용사가 있습니다. 30용사는 정확하게 30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대략 30명이고 계속 보강과 충원이 이루어져서 오늘 역대기서에는 37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용사, 세용사, 30용사, 이것이 다윗 군사의 핵심적인 그 용사 명단입니다. 자, 이렇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용사들을 통해 다윗을 힘껏 도와 이스라엘을 재건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용사들의 무용담이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그냥 2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17, 18절.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나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아멘. 이제 블레셋을 피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그 수질이 나쁜 물을 마시니까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의 우물을 그리워했습니다. 그걸 지금 먹겠다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리워한 것 뿐인데 3 용사가 즉각적으로 블레셋 군대를 돌파해서 생명을 걸고 이 물을 떠왔다는 얘기죠. 굉장히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절대적인 충성의 사람들이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렇게 목숨 걸고 절대적인 충성을 했기 때문에 통일 이스라엘이 세워졌다. 여러분들도 절대적인 충성을 해라. 경제적으로 어렵고 많은 위기가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깁시다 라고 지금 격려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여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자, 분하야 이야기인데요. 분하야는 처음 3대 용사에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용사에 포함이 되고 시위대장, 즉 다윗의 경호대장을 맡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후에 분하야는 성실하게 다윗을 경호하였고 후에 솔로몬 시대에도 군대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왕국의 국방을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계승 과정에서 아도니아와 요압을 숙청할 때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분하야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두 시대, 두 왕에게 모두 충성하면서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장 훌륭한 역할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이 이 분하야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는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비중 있는 용사로 다루어지고 있죠. 이 뭐냐면 최고는 아니었다. 최고는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하여 결국 최고의 평가를 받게 됐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주는 말이죠. 너희들 최고는 아니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통일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사와 지혜로운 사람들, 지식인들의 당연히 미치지 못하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최고가 아니어도 분하야와 같이 자신의 맡은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야. 시위대장에서 군대 총사령관으로 그렇게 진급시켜 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실 거야.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뛰어난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저 내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하루하루 감당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너무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역대기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 자, 우리 이런 군인 정신으로 주님을 위해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